1월 25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한날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로운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보화가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애쓰고 힘쓰는 수고하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가득히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신령한 예비된 그 귀한 만나를 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예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말씀 중에 올바른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본문입니다. 이 두 본문은 서로 어울리지 않고 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오늘날에도 이 금식의 문제와 또 이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공통점을 찾게 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쏟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영적인 삶을, 영성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막에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누구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그 다음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지금 금식하는 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이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지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식은 나의 결단을 표시하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40일간 그곳에서 금식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이 절체절명의 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동족들과 함께 사흘간 밤낮으로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금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가지고,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린다면,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사람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줄 때 제자들이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마와 싸울 때, 이 질병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 금식합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금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때 금식합니다. 병마와 싸울 때 이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할 때 우리는 금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정도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용도로 몇 날 며칠 동안 내가 한 주에 몇 번씩 내가 금식한다라고 당시에 이와 같이 자랑하는 이 외식의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종교 생활에 이런 행위가 아니라, 요식 행위가 아닌 진정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이 금식은 내 모든 문제와 절망과 고난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한다면 이 금식을 통해 우리는 나의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금식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오직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이 본문을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저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저축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의 사용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가지고 쓰는가를 자세히 보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의 해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대개는 우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돈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맹목적으로 그와 같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탐욕을 가지고 그냥 쌓아두면서 저축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가는 곳, 전도하는 일에, 또 봉사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된 재물은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곳간에, 하늘의 이 창고에 연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소유가 아니라 섬김이라고 지금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의 소중한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중요한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의 21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구역장을 최근에 또 계속해서 세우면서 중요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구역장을 다 이제 또 세우는 곳에 적절하게 또 교체해야 될 분들을 또 교체하고 또 좋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 마무리했는데, 유독 어떤 은퇴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리에 어떤 분을 세워야 되는데 마땅한 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딱 한 분만 잘 세우면 되는데 구역장을 세우지 못해서 마음이 이곳에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좋은 분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가 교회에 문이 잠겨서 제가 집에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다가 문이 잠긴 것을 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사정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폐쇄된 게 아닙니다.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2.5단계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외부인들의 출입을 어떤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잠가두고 있지만 언제든지 오시면 사무실에 또 교역자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경비 집사님이 또 자리를 비운 사이가 있다면 그 전화번호까지 남겨 있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교회에 영무가 있으실 때, 교회에 개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자 할 때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내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집사님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가 문이 잠겨서 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봉사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저는 주님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던지요.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는 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나 소망이 크게 보이지던지, 그러면서 제가 그분께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집사님 구역장을 한번 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10년 정도 구역을 맡아서 구역장으로 섬기신 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응답이 되신 것 같아요. 저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구역장을 권했더니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구역장을 맡겨드리는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은 저는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구역장을 맡기는데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쁘게 받는지. 여러분, 이 집사님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집사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날마다 동역하시고 채워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움켜쥐고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겨진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청지기의 이 귀한 직분과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청지기의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이 향하여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오라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리에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5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잘 준비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꿈꾸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목표하시고 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겸비하여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단 앞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이 말씀에 능력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될 금식에 될 때가 있다면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참된 이 물질관을 가지고서 주님께 선용하며 남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